의심은 나쁜 것? 아니, 의심은 필요한 것.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답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해보라. 아마도 내가 진실이고 정답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DNA에 각인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원하고 의도한 것이든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든 나의 오감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과연 그렇게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진 내용들 중에 진실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의심을 갖고 깊이 탐구하다 보면 교묘하게 비틀려진 정답 아닌 정답과 진실 아닌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믿음을 절대시하고 의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 종교가 말하는 교리나 가르침을 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믿는다. 현실적이지 않고 미화시킨 마치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이 있어도 믿음으로 합리화하거나 믿음으로 이해해버린다. 그리고 어떤 종교인들은 그 믿음을 상품으로 신도들과 거래해 이익을 취하고 재산을 축적해 호의호식하고 있음에도 삶이 어렵고 힘든 신도들이 믿음에 세뇌되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순한 양처럼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 이런 믿음이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동물들보다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지금까지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들은 갖지 못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믿음이 아닌 의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저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런저런 정보를 얻기 위해 나뭇가지로 찔러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조금 맛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의심을 기본 바탕으로 그 대상을 탐구한다. 그러나 종교는 의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탐구하고 검증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저 맹목적인 믿음만이 미덕임을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종교는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살짝 협박도 해주신다.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기사가 나온다.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신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함에도 신도들은 힘들게 모은 자신의 재산과 자유와 몸마저 희생하며 기꺼이 응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인데 그것이 바로 내면의
의심이 사라지고 맹목적인 믿음만 남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맹목적인 믿음은 자신의 기본적인 보호막을 걷어내버리고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심리작용이다. 이것은 마치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사자우리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시대에서 가장 확실한 종교는 아마도 과학일 것이다. 과학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믿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심을 기반으로 탐구하고 실험하며 철저한 이론과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완성된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원시시대보다 생존 위협이 많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의심은 나를 보호하는 매우 유용한 마음의 기술이다. 남들에게 이용만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남의 말을 근거 없이 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보통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착하게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착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 이전에 의심의 필터링을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검증의 과정 없이 바로 믿음으로 향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믿지 말고 의심만 하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간다. 의심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의 대상이 아니다. 거짓과 속임과 어리석음에 가려진 진실을 보기 위한 지혜로운 사고의 과정일 뿐이다. 믿음을 갖기 이전에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검증해보라는 말이다. 검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이면 믿으면 되고 뭔가 개운치 않고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믿음을 보류하고 더 탐구하거나 또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내면을 의심만으로 가득 채우지는 말라. 지혜롭게 분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만 의심을 사용하라. 뭐든지 과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의처증이나 의부증처럼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무턱대고 믿음을 앞세우기엔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은 속임수와 부조리 그리고 거짓들로 가득 차 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 하지 않던가. 현실이 이런데도 믿음은 마냥 고결한 것이고 의심은 부정적이며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의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그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용한 마음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자.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의심이란 마음의 기술은 필수 조건이다. 사기를 당했다고 상대만 한탄하지 말라. 애초에 당신이 잘못 선택한 것이다. 사기를 치는 상대는 자신의 목적에 충실했고 당신은 그 사람을 의심 없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다. 착함과 어리석음을 혼돈하지 말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의중을 잘 간파하여 현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다. 그런 지혜로움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 아닌 의심이다. 그들은 언제나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믿음을 준다. 그러나 그 믿음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부처님께서도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며 어떤 정보든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야 정보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님께서 북인도의 조그만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수많은 수행자들 가운데 누가 진리를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합니까? 미심쩍고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대로 전승되어 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경전에 쓰여 있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스승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을 따르지 마십시오.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온 우주가 항상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